21장 우리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부엘세바 동맹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어떤지 잘 이제 모르시죠? 저는 좀 젊었을 때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허파에 일명 바람이 들어서 미국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개척하기 전에 미국 생활을 좀 하면 좀 더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냥 혼자 간 건 아니고, 우리 가족, 그 당시에는 우리 애들이 4명이 아니었고 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첫째 선민이, 둘째 은진이, 둘 낳았고, 두 녀석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 그때 미국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간 시기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죠. 1학년, 2학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집에 갈 때는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줘야 선생님이 아이들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된 사람이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모님이나 제가 학교를 가야, 아니면 우리가 뭐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라, 학교에서 데리고 달라, 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월세를 해, 월세.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 한 40년 전인가? 그렇게 됐나 벌써? 부산에 제가 내려온 지가 벌써 22년이 지났고, 한 40년까지는 안 됐고 한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게 월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미국 달러로 해서 약 1,000불 정도를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130만 원, 12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벌지 않으면, 둘이 일해서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가든, 아니면 엄마가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집에 데려다 주라, 뭐 이런 거를 케어를 해달라,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일을 나가면 아이들을 누가 데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녹즙 배달해요, 녹즙 배달.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한인들 대상으로 녹즙이라는 거를 배달을 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또 우리 사모님은 아마 지금도 LA에 가면 있을 거예요.
만나 제과라고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인들이 이용하는 빵집이었죠. 거기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돈을 벌고 나도 또 어쨌든 수입을 내야 월세도 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21장에 살던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아브라함이 정착을 해서 사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이주를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 왕 되는 사람과 군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이런 거예요. 참 이 말이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면 사막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 문제. 부족한 물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물 때문에 많은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물 파는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종종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거를 아브라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본다고요? 그거를 그 블레셋 땅의 왕까지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언약을 맺자, 동맹하자, 같이 이제는 상부상조하자,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의 왕과 군대 장관까지 와서 우리 손잡고 일합시다, 같이 동맹합시다, 우리 언약을 체결해서 서로 도와가며 삽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왔고, 자기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는 살려면 그 나라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 좀 잘해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판인데 이게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여기 브엘세바의 이 동맹을,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우상을 만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하고 불렀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너가 밟는 땅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언약, 축복의 말씀이 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준 것과 같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웠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아브라함처럼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시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습, 자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자 잠도 오니까 잠도 깰 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했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뭔가 느낌이 좀 이렇게 새롭게 오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할 일이 없으시고 그냥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저도 사실 대통령 못 만나봤거든요. 청와대는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지금은 이제 못 가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아니, 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가도요, 와, 담임 목사님 만나기 힘들대. 제가요, 우리 교회 좀 부흥회 같은 거 준비하면서 좀 서울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을 좀 초대해 보려고, 초청을 하려고 전화해도 안 되고 이메일을 보내도 안 되고 일명 대형 교회에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더만.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더 어렵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쬐깐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이냐고요. 근데 사실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고 또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하는 자들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사람의 특징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으니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